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가 날마다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의 뜻을 깨닫고 또 분별하고 또 기도하며 실천하는 참되고 복된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이 바르게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모두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오늘이 15장 앞부분이고요. 또 내일까지 해서 다 보게 되는데 15장 전체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3개가 나오는데요. 모두가 주제가 같습니다. 이야기는 다른데 주제는 같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을 되찾는, 잃어버리는 것을 되찾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비유 중에 3가지 비유 중에 앞에 2가지 비유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시는 데에는 그냥은 아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문맥이 있고 맥락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는데 이 모습을 보고 옆에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라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세리하고 죄인하고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세리를 대표로 하는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리 같은 경우 자기 민족의 등을 돌리고 로마 편에 서서 식민 통치를 하는 그 로마 편에 서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구원이 비껴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닌데 당시 사람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를 대표로 하는 이 죄인들을 심하게 정죄했고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배제했던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니까 이제는 그들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비난을 한 겁니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 수군거리지 마 이렇게 단순하게 단번에 말씀을 하지 않고 비유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이 일들을 수군거리는 그들을 보는 또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양의 주인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양이 99마리나 있으니 되었다. 한 마리 정도는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주인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99마리의 양을 위험에 빠뜨려 놓고 99마리 양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나는 한 마리 양만 찾을 거야. 그것은 어리석은 주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양 99마리는 안전하다는 전제입니다. 여기는 안전하다고 치고 그 전제로 주인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사실 목동이
자신의 실수로 양을 잃어버릴 확률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양 문제죠. 양이 목동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다가 길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양의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목동은 그 양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4절 뒷부분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찾아다니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 어땠을까요?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자면 아마 그 양은 여러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을 것이고 혼자 있을 때 여러 험한 일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목동이 자기의 양을 죽은 상태가 아닌 살아있는 상태로 발견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만약에 양을 찾기는 찾았는데 죽어있는 상태로 발견했다면 사실은 그것은 찾았다는 표현이 민망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양을 발견하여서 복귀한 목동은 너무 기뻐가지고 혼자 기뻤지만 이번에는 그 기쁨을 벗과 이웃들과 함께 나눕니다. 6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죠, 잔치. 99마리의 양도 너무 중요하지만 한 마리 양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99마리의 양이라고 하는 것도 엄밀하게 생각해 보시면 한 마리 양이 한 마리가 모여서 99마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에서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은 7절에 따르면 죄인 한 사람입니다. 죄인 한 사람. 비유는 항상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죄인 한 사람입니다. 죄인 한 사람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렸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7절에 하늘에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99마리의 양도 물론 기뻐하시지만 그렇다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니 7절에서는 오히려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비교급을 사용,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99마리 양 중요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일을 빨리빨리 잘 처리해야 되니까 효율을 얘기하고 또 분량을 얘기하고 단체를 얘기하고 이러면서 가치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물론 그러야 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의해야 됩니다. 효율이나 분량이나 단체에 가려진 돌봄과 또 섬김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고 함께 더 교제를 나눠야 되고 또 그리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는 그런 여인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장소가 집 밖이었죠. 주인공이 남성이었습니다. 목동이 남성으로 하니까 보통. 두 번째 비유의 장소는 집 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인공이 여성입니다. 이렇게 균형을 이룹니다. 이 여성에게는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잃었는가 보다 하고 무심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래사장에서 잃었다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집안에서 잃었다면 찾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잘 안 보이는 곳까지 등불을 막 비춰가면서 자신의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냥 눈으로도 안 보일까 봐 손으로 막 일일이 쓸어 담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다가 찾았다면 기쁠 것이고 이 기쁜 소식을 친한 친구들과 이웃들에게까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비유의 주제 역시 같습니다. 10절에 나오듯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됩니다. 자, 효율과 규모만 따지면 자칫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양 한 마리,
한 드라크마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그죠? 우리의 마음을 쓰이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쓰이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올 때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기쁨이 있고 잔치가 열리지만 더 큰 잔치가 일어나는 곳은 하늘입니다. 하늘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도 잔치가 열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사람 가리지 않고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돌보고 또 믿음의 공동체로 부지런히 초청하고 인도하여서 함께 이 생명의 잔치를 벌여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개인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은숙 집사님 가정, 가족의 건강, 우리 안춘자 권사님의 건강, 또 믿음 생활이 더 깊어지도록 생업의 축복, 또 원준의 장래 계획이 순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식 장로님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부모님의 건강과 주님을 따르는 삶, 자녀들의 신앙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의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눈에 밟히는 그런 성도들 계시지요? 그분들이 다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진행 중인 우리 신방과 여러 훈련을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